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묵상할 주제의 말씀은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지만이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야 이 강에 지금 26장까지 해왔습니다. 몇 달 동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줍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살려주고 애굽이 살려준다 아니에요. 저 미국이 우리나라를 살려주고 저 중국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 나라들 이권을 먹으려면 더 먹었지 우리나라 그렇게 이쁘게 보면서 살려주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정신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야지 제대로 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내가 강자를 의지하건 어떤 부자를 의지하건 그게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준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살려준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16절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고난 앞에서, 진노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형태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요, 자기 인생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쩌다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자기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다가 만듭니다. 분노가 되겠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 나에게 있는데, 이것을 타인을 향해서 막 공격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더 꼬여가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환난 중에 이 환난을 준 이유가 뭔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신앙으로 봅시다.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향해 분노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요.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럼 제가 다가가서, 집사님, 권사님, 진짜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팍 찔러주고 싶어요. 또 그러면 그 얘기하면은 그 말에 또 상처받았다고 또 하여간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요. 예?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지 되는데, 하여간 이러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주를 앙모한대, 여기 보니까. 그리고 주께도 부르짖어 기도한대. 이러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흔들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럼 다시 흔들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를 앙모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댔습니다. 해초를 들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매를 딱 때리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아니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매를 댔는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 부모를 향해 욕하고 도망가는 이런 페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했는가? 16절을 한번 좀 다시 봐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 징벌이 임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을 때에는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 매를 대면은 내가 이 부분에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 뒀다가 때리면은 아이들이 몰라요. 너는 봐라,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너 잘못했지,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다가 2달 후에 6달 후에 몰아서 너 이름 하면서 막 때린단 말이에요. 막 화가 치밀어서. 그러면 이 자녀가 왜 맞는지를 잘 몰라요. 징계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한꺼번에 탁 치실 때도 있는데, 그때도 계속 경고를 합니다. 경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놈 하고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분이 아니라, 너 빨리 잘해야 된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경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자녀들은 빨리 깨달아요. 그리고 잘못했구나, 내가 빨리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랑 신방을 갔다 오면은 담임 목사님이 불러요. 잠깐 김 목사 내 방으로 와봐. 그럼 가면은요, 별것 아닌데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2손을 땅에 짚고 하지 말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거 또 언제 보셨는지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뭐 할 때 이때 잘못했는데 이걸 빨리 고쳐야 돼. 그러면 저도 몰랐을 때 얘기해 주니까 금방 그걸 고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계속하는 거, 경고하는 거, 경고. 그랬더니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 돌아오는 이러한 부류가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민족이 다 그랬으면 좋은데, 한 부류, 하나님이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걸 남겨두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나중에 주긴 줘요. 그런데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짧게 해.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새벽에 받으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며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도망갈까요? 아니면은 주께 간절히 기도할까요? 주를 앙모할까요?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결정하면 좋을 거예요. 저는 한 4가지로 이 부분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17절 한번 좀 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산기를 느끼는 여인이, 막 출산을 앞둔 여인이 막 그 극도의 통증을 가지고 또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 있습니다. 아파서 자기의 상황을 인지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 이처럼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막 소리를 크게 지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마음이 간절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성도들, 이 유튜브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크게 소리만 막 질러서 주여주여 하고 막 큰 소리만이 아니라 거기에 간절함을 담아 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절함은요, 사람을 움직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극박하게 내리고 완전히 멸망하려고 하다가도 이들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70년간 고통을 줍니다. 받긴 받아요. 왜? 너무 잘못했으니까. 이 70년 만에 나라를 회복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인이 통증이 일어나면서 출산을 앞둔 그 여인이 막 임박해서 부르짖음 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막 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자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깨달은 사람들, 이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멈춰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에 오게 된 원인을 알게 되고 그 기도하면서 대안도 우리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기도의 목표가 여러분들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부자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다음을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아니,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돈만 있으면 노름방으로 뛰어가고 하는데 잘 되게 해달래. 그럼 노름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때만 되면 술집으로 달려가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술 많이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2025 비전 5555, 그 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그래요? 이러한 분명한 선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초대교회 회복을 위해서,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우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 좋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세부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난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잘 하다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려움이 오면 기도 안 하다가도 성전에 나와서 새벽 제단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는요, 매를 대잖아요.
진짜 효도의 자녀는 어떻게 했냐면 매를 대면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때려봐라 때려봐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달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야 매가 멈추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한번 네 죽나 나 죽나 한번 때려봐라. 어떤 목사님 자녀가 있는데 하도 이제 경고하다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데리고서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매를 들고 때리는데 꼼짝도 안 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더래.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도망가야지. 근데 그냥 끝까지 매를 왔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 매를 내려놓고 그 아들을 붙잡고 울었대요. 야 이놈아,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잘못했다고 빌든지 도망가든지. 진짜 자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매를 끝까지 받아내는 게 효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경고하면은 그 경고에 빨리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빌고 또 비는 거야. 예?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새벽에 한 번 나오고 일주일 나오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라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일주일간 기도하고 응답받은 수 있다면 세상 천하에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한 번 예배드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탁 풀렸다. 이거보다 쉬운 일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헌금 이번 주에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립니다. 오늘 진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난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신가 보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아니 여러분, 세상 만사도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수년을 노력하고 수십 년을 노력해도 안 되는 게 허다한데 어떻게 한 번 기도로, 어떻게 일주일간 새벽 기도로, 한 번 예배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는 이러한 나쁜 마음. 이건 여러분 정말 나쁜 마음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무슨 참 도박하는 심보가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어려움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여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24년 만에 응답받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지. 자,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19절을 봅시다.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고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 된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70년이라고 했잖아요. 70년. 이게 싹 없어지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안 듣다 보니까 이들이 망합니다. 망하는데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있어요.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어려움, 내 잘못을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내가 겪어야 되는 건 겪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싹 없어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내 마음을 거기에 다 담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내가 고난을 많이 겪을 걸 하나님이 조금으로 줄여주시고요,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했었던 그 은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부족한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도망가는 심령이 있고 원망하는 심령이 있고 고난 중에 다시 아버지에게로 달려오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심령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매가 내려올 때 빨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경책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